감사합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 복음화에 소망을 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믿음의 시조가 됨을 감사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아직 믿지 않는 혹은 불신 가정과 불신 가문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 통해서 결국 믿음의 명문가도 온전히 바뀌어질 것을, 주께서 바꾸실 것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확신하고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가 믿음의 시조로 서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걸음이지만 우리 심령을 통해서 온 가정과 가문과 후대들이 복을 받고 믿음으로 돌아오는 믿음의 명문가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추석 명절 통해서 오가는 걸음과 사건과 일들과 만남 속에서 흑암의 권세, 저주와 멸망과 불신앙과 다툼이 아니라 살리고 또 살리고 또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가정, 우리의 가문, 복음화에 소망이 있습니까? 그 소망이 정말로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은 이제 여러분 다음 돌아오는 주간에 수석 명절입니다. 그때 어떤 소망을 품고 가야 되냐면 첫 번째 소망은 따라합시다. 나는 믿음의 시조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중요합니다. 아니 우리 부모님도 다 믿으시잖아요. 혹은 나는 잘 그렇게 장자도 아닌데요. 나는 막내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시조라는 사실들을 먼저 딱 붙잡으면 그때서도 풀려납니다. 누구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봤을 때 믿음의 시조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디모데였어요. 디모데는 바로 16장에 제자라고 표현됩니다. 이 제자가 누구입니까? 바울이요. 이번에 두 번째 전도, 2차 전도 여행을 가는 때였거든요. 처음 한 번 갔을 때 그때는 조금 어설프기도 했고 핍박도 많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루스드라에서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 짧은 시간이고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누구를 만났냐면 디모데와 그 어머니와 외조모를 만났어요. 우리는 그 이름을 그 디모데 후서나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유니게와 로이스. 로이스와 유니게. 로이스라는 외할머니, 유니게라는 어머니에 있는 그 믿음이 그대로 디모데에게 전달되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그러면 외할머니가 먼저입니까? 어머니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디모데 같이 믿었으니까 누가 먼저입니까? 할 때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언제나 믿음의 시조로 딱 선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다윗이 왕으로서는 영원한 왕가를 이루는 첫 단추였지 않습니까? 근데 성전은 다윗 성전이 아니고 누구 성전이랍니까? 솔로몬 성전이라 말하죠. 실제로 성전을 만든 사람은 준비는 아버지가 다 했지만 솔로몬은 성전의 시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뒤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아사도 나오고 아비야도 나오고 각각의 종교를 개혁하기도 하고 또 넘어지게 하는 여러 가지 사건이 붙임 가운데서 그때마다 이 시대, 나의 시대, 그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 항상 믿음의 시조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보다 우리 가정에서 나는 찬양 하나만큼은 하나님 앞에 가장 중심으로 드리겠다. 나는 예배의 시조가 되겠다. 혹은 나는 전도하는 현장의 시조가 되겠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핑계대거나 외면하거나 그리고 뒷짐지고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과 가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나는 누구보다 기도의 재단을 쌓겠다. 그럼 기도의 시조가 됩니다. 그 가정과 가문에. 참 딴 거 아닙니다.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엎드려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러면 정말로 믿음의 시조인 중직자로서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항상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첫 열매이고 첫 단추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낙타 무릎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짝 엎드릴 때 그 엎드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와 그 말씀과 그 찬양을 받으시고
그 가정과 가문을 바꾸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이번 주에 꼭 붙잡아야 될 것은 믿음의 시조입니다. 가정과 가문 복음화의 소망을 가지고 첫 번째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믿음의 시조입니다. 그 믿음의 시조를 통해서, 첫 열매를 통해서 결국 다음 주에 우리 볼 것은 믿음의 명문가인데요. 한 사람은 간수장의 극적인 체험을 통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결국 무엇입니까? 그 밤에 온 집이 다 세례와 성찬과 예배의 축제의 장이 되어지고 그 온 가족들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싹 다 돌아오게 되죠. 이것이 뭡니까? 믿음의 명문가의 응답으로 걸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두 개가 뗄려야 뗄 수가 없죠. 어머니, 외할머니에게 있었던 그 믿음이 그대로 그 손자, 그 아들에게 갔던 것처럼 동시에 흔들렸고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느냐라고 절규하면서 엎드려고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했던 그 간수장이 바뀌었던, 하나님 앞에 꼬꾸라졌던 그 밤에 온 가정과 가문이 돌이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가정과 가문이 온전히 달라지는 명문가로 확장되어지는 것, 이 두 가지는 항상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아버지이거나 어머니이거나 내가 장자나 장녀일 필요 없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축복과 응답으로서 어떤 때는 경제적인 보탬도 하고요. 어떤 때는 누구보다 먼저 많이 기도하기도 하고, 혹은 앞장서서 보이지 않게 헌신하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마음이 시원한 자로서의 역할도 가능한 것이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시조의 역할을 감당해 가야 합니다. 오늘 1절부터 보면 누가 나옵니까? 디모데가 나오죠. 근데 이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시조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때를 모르면 우리는 조급해집니다. 그리고 저나 여러분이 특별히 자녀들이나 가까운 가족들에게 많은 요구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애타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잘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애타는 마음은 있지만 조급함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실수하게 되죠. 우리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1절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라는 사람을 설명할 때 누구였습니까?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더베와 루스드라는 몇 번째 방문이냐면 2차 방문인 겁니다. 그 전에 복음을 전했고 그때 온전히 끝낸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도 로이스와 유니게를 만났고 디모데를 만났지만 그때 미처 다하지 못한 사역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직접 대면하여서 하는 사역 이상으로 깊이 기도했고 많이 마음의 중심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만났던 그 사람을 다음번 돌이켜 만났을 때 이 사람한테 말할 수 있는 거죠. 처음에 내가 복음만 전해주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만 순수하게 제대로 전했는데 그를 위해서 그 다음 만남까지 계속 기도로 중보했을 때 돌이켜 다음에 볼 때는 어린, 여러분 그 디모데는 이때 나이 자체가 아주 어렸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때나 나중에 에베소 교회로 파송할 때나 그때도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게 하라라고 말했기 때문에 아주 어렸는데 영특하고 뛰어난 사람은 분명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를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한 번 만나고 다시 만나지 못하다가 그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찾아보기를 원해서 갔을 그때 그 기도가, 그 말씀이 열매를 맺어서 디모데를 제자라 부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익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죠. 분명히 한 번의 어떤 이야기가 있고 그런 스토리가 있고 그런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조급해서 이번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이루려고 하는데 아니죠. 뜸이 들어야 되고 기도가 담겨야 될 그 시기가 있는 거고,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이 계속되거든요. 그럴 때 2차 때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1차 때 바뀌는 사람도 있고 3차 때 가능한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나에게 통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전도된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제자가 제자를 낳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역사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다. 누구에게? 특별히 우리 가정과 가문에. 예, 여러분 정말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늘이 꼭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에이, 지금 되겠냐 하고 그냥 대충 아니 반드시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맞춰가는 것이죠. 기도하면요, 말씀이 내게 있으면 그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딱 맞아떨어집니다. 근데 말씀이 내게 없고 기도가 희미하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가 제자가 될 때, 가장 무르익을 때가 됐을 때 바울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깨달은 거죠. 두 번째 가서 보니까 내가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더, 2절에 보니까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루스드라는 디모데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은 거기서 떨어진 인근 지역입니다. 이 디모데가 자기의 고향뿐만 아니라 그 이웃에 있는 그 여러 사람들한테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다. 이것은 내가 좋아하고 나만 인정한 것이 아니라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은혜 충만된 이 자가, 이 디모데가 나이는 어리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 거구나. 이걸 또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내적인 확신과 외적인 확신이 같이 어우러지는 거죠. 그러면 인정받는 거죠. 데리고 그럼 나와 같이 이 사역을 하자라고 할 때 그를 데리고 가는 거죠. 그때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요, 율법이라고 하면 정통한 학자 아닙니까? 최고의 학자 아닙니까? 배운 것도 그렇고 그가 살아온 것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3절에 보면 어떤 하나의 주의점이 있었냐면, 왜 하필 바울은 디모데를 택했겠습니까? 나이도 어리니까, 젊어서요, 체력이 좋아서요. 물론 그럴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고 믿음이 있고 믿는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은 가장 모델적인 사람입니다. 어머니와 할머니가. 그러면서 또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는 누굽니까? 헬라인이죠. 바울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유대인에게만 간 게 아닙니다. 바울은 그 유대인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디로 가입니까? 헬라인과 이방인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 국제 결혼했네요. 언어도 통달했을 거고 젊기도 하고 그리고 믿음이 확실하게 전수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칭찬까지 받고 그냥 지나치고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더 신실하게 제자답게 컸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걸 제하는 겁니다. 원래 바울이 좀 애매했으면 그냥 데리고 갔을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의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게 핸디캡이 될까 싶어서 바울은 말합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히신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말하죠. 갈라디아 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더욱 분명하게 할례를 거부합니다. 확실하게. 그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할례자에게, 할례 없는 자에게 왜 너희는 짐을 지우느냐, 그 틀렸다라고 말하는데 디모데에게는요, 사람들의 말을 듣고 행합니다. 이불로 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아주 이것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세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가 첫 시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 단추이기 때문에 그 시작에서 다른 핍박과 환난과 문제와 그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세심하게 하나씩 하나씩 다져가는 것이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첫 때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시조입니까?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다 믿지만 나는 그냥 그렇게 모태신앙으로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할례라는 육신의 할례이든지 마음의 할례이든지 내 인생의 결단이든지 분명히 걸림돌이 될 것을 제하여 버려야 될 시점이 오게 됩니다. 저한테는 예수님 딱 믿고 제일 걸린 게 할머니 집, 할아버지 집, 이 추석 때 갔을 때 그 제사였어요. 너무 기도들 많이 했고 기도를 요청을 했고 어떻게 말하지 막 이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그거 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쉽게 풀려졌던 것도 있습니다. 내 마음과 다르게 내 예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또 그걸 종교의 자유가 있지, 할아버지가 그런 말 할 줄 몰랐는데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시니까 니는 그냥 있어라 이렇게. 장손이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장남이고 저도 장남이기 때문에 제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증조 할머니를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큰 집에서도 와가지고 제사를 지냈는데, 네, 제게는 큰 하나의 걸림돌이었는데 그걸 옮겨 놓을 수 있는 그 계기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조의 축복을 받는데 그렇게 된다면 반드시
걸림돌이 될 만한 큰 뭔가에 답답한 것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어색한 거고 가정과 가문이 그렇게 쉽지 않고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앞에 걸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무할래나 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되 그리스도의 사랑만 나타나는 게 분명하지만 그러나 무엇입니까? 그것이 단 하나도 복음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7장 19절에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말씀 지키는 가운데 넘어설 수 있는 모든 형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볼펜으로 적고 나머지는 다 연필로 적어라. 우리에게 있어서 핵심적인 사명 복음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지워지지 않을 매직으로 볼펜으로 적고 나머지 여러분 앉아서 기도하냐 서서 기도하느냐 금식해야 되냐 아니면 밥 많이 먹고 해야 되느냐 아니면 통성 기도해야 되냐 묵상 기도해야 되냐 그것은요 연필로 적는 겁니다. 시끄러울 때는 같이 통성하면 됩니다. 조용히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할 때는 굳이 목소리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목 아프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근본적인 복음 말고는 다 연필로 적는. 연필로 적는다는 말은 뭡니까? 지워버리고 때로 새로 적으면 됩니다. 지금은 우리 작은 이 교회당이지만 다음에는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똑같이 이렇게만 할 겁니까? 아닙니다. 그 바뀔 때마다 형식과 이런 것은 연필로 적었다가 다시 지웠다가 또 적어도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변하지 않는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역사 그리고 정말로 이 예수만 우리 가정과 가문과 개인이 살아나는 길이다. 이 예수의 복음을 붙잡은 나는 믿음의 신앙의 시조다. 이것이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나는요 여러분 우리는요 시조여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먼저 믿었고 나는 모태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선교의 시조가 될 수도 있잖아요. 저 같은 그래요. 가정복음화 그냥 그 가족들만 해도 했기 때문에 선교란 건 좋은 건 아는데 선교에 대한 마음 그까지 여유가 없어서 사실 선교를 많이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다 대대로 믿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선교에 대해서 생각을 또 많이 하세요. 어떤 만남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듯이 우리 각자는 우리 가정과 가문에 내게 주신 사명의 시조로서 쓰임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할례라는 걸림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질시하거나 혹은 또 내 마음의 육신의 어떤 핸디캡이나 뭐 공부 잘한다 못한다 그 키가 크다 어떻다 혹은 어떤 분들은 몸에 장애가 있다 아니면 어떤 큰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게 해결을 받지 못하면 넘어질 거지만 그것이 넘어서고 나면 디모데는 누구였습니까? 어머니 할머니는 확실한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예수 잘 믿어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가지 못할 장소까지 갈 수 있어요. 헬라인이니까 국제 결혼했으니까 이중 언어, 삼중 언어를 구사할 수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 거리끼면 이 사람들한테는 유대인처럼 하면 됩니다. 왜 부모님으로 유대인으로 훈련 받았으니까 저 사람한테는 분명히 헬라인처럼 하면 됩니다.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요. 그 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넘어지는 걸림돌이지만 그 돌을 딛고 넘어서면 이건 힘돌이 되는 겁니다. 더 큰 응답의 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가정과 가문에서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정말 가슴으로 울고 그 눈물을 기쁨의 환희의 눈물로 바꿔버리십시오. 정말 우리 자녀와 후대들과 우리 개인과 가정을 놓고 속으로 울고 홀로 있어 울고 나머지 같이 모였을 때는 환희의 눈물이 돼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이 눈물을 내 눈물의 열매를 맺으셨군요 하고 믿음의 명문가로 옮겨갈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번 주간 한번 명절을 맞이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간은 그렇게 됐을 때 온 가정과 가문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서 싹 다 변화되어지는 간수장의 가문의 복음화 문이 열릴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까지 보면 크게 바뀌었던 세 가지 가문이 누구였냐면 예수 믿는 즉시 바뀌었던 게 그 고넬료 집입니다. 이방인 고넬료 집. 베드로가 초청받지 않습니까? 그때도 뭐였습니까?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먹지 못할 보자기에 막 내었을 때 왜 내가 거룩하다 한 걸 내가 먹으라는 건 너가 먹는다 하냐 라고 하면서 고넬료 집에 초청을 받았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빌립보 지방의 첫성 오늘 나중에 나올 건데요. 첫 선교 현장의 문이 열렸을 때 그때 누디아를 만나잖아요. 문밥 강가에서
그 선교 현장이 새롭게 열렸을 때도 누디아와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 선교 현장의 문이 열렸을 때 큰 은혜 가운데 또 다른, 마치 이제 디모데에게는 할례와 같은 핸디캡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큰 문이 열렸는데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때 또 하나님께서 옥문을 흔들면서 열어주신 게 이제 우리 28절부터 34절까지 있는 이 간수장의 가문의 복음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시조로 고백할 때 그때서부터 열려지는 것, 바꿀 수 없는 가정과 가문 복음화로 활짝 열려질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시조에서 믿음의 명문가로. 예, 이번 추석 때 저와 여러분이 딱 다짐할 것은 믿음의 시조로 깊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눈물 흘리십시오. 그리고 함께 모였을 때는 정말로 복의 복을 선포하십시오. 내 기도에, 내 눈물의 열매로 맺은 우리 온 가족이 모였을 때 할 수만 있으면 축복하고 할 수만 있으면 칭찬하면서 그 모든 후손들과 그 모든 가족들과 가문이 살아날 수 있는 믿음의 명문가다운 페스티벌, 축제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또한 그 사실에, 그 일에 믿음의 시조로 오늘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세밀한 인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가정과 가문 복음화의 소망입니다. 소망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시조입니다. 소망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명문가입니다. 우리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온 가정과 가문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풍성하게 열매 맺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딱 믿음의 시조 약속을 붙잡고 영적 싸움하는 가운데 모든 흑암의 권세, 오가는 걸음 가운데 불신앙 주는 것들, 갈등들, 제사의 역사와 흑암의 역사들 다 꺾어버리고 제대로 믿음의 눈물을 흘리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역사 일어나는 증인으로 우리 함께 포럼하고 돌아오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를 먼저 붙드시며 내게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 나로 믿음의 시조가 되게 하사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붙잡을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게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쏟습니다. 주님 함께 기도하고 마음 쏟고 우리 온 가정과 가문과 후손들 놓고 기도할 때 주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